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케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초대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많은 주된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승천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신학적인 용어로 승계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승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승천 때문이 아니라 그 승천과 연관되어져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중요한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임박한 재림, 인자가 다시 오리라. 너희 가운데서 내가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임박한 재림의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을 와보시면 그 16절 주변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과 연관되어져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장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전도를 보내는데 이쪽 동네에서 핍박이 있으면 저쪽 동네로 가고 저쪽 동네에서 핍박이 있으면 또 그쪽 동네로 가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동네가 다 너희들이 다니기 전에 뭐예요? 내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라고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혀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0절에는 뭐라 그러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는 주께서 각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하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그 22장에서 3번씩이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관심이 왜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을 두냐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승천과 더불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 인자가 다시 오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인자가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1장 7절의 말씀은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물론 승천 이후에 그 일들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당장 내가 죽기 전에 오실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포기해요.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초대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당장에 오실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삶을 산다는 거죠. 의적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할까? 기다릴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짧은 3절의 구절이지만은 제일 많이 언급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9절서부터 11절을 다시 읽는데 반복되어 보여지는 동사가 있다는 거죠.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찾았습니까? 짧은 3구절에 반복되어져 보여지는 동사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보는 혹은 보이지 않게 라는 모습 속에 볼 수 있고 10절은 쳐다보고 라는 단어를 볼 수 있고 11절에 가면 쳐다보느냐 본 그대로 라는 단어 속에서 본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다 다른다는 거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인 것은 무엇이냐면 시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뭘요? 예수님의 승천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가는 그 승천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승천 가운데 구름으로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잘 안 보이니까는 쳐다본다라고 얘기해요. 쳐다본다의 원문적인 뜻은 뭐냐면 자세하게 본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집중해서 자세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단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이 문제를 영적인 승천이라든가 혹은 개념적으로 무언가 깨달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데서 올라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보듯이 이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일반적으로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을 천사로 해석합니다. 그 천사들이 한 말이 뭡니까?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서 그대로라고 하는 원문의 헬라어는 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방법, 방식,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 그 양식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구름에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이 해준 말,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그 방법대로 올 것이다, 그 방식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스스로가 표현하기를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뭐라 그러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이단들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냐?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냐? 구름을 타고 오시게,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무슨 예수님의 손오공이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예요?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습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죠. 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3절을 잘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온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표현하는 그 인자라는 개념은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요 인자를 인용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13장에 다니엘 7장 13절에 그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옵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시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이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더불어 유대적인 문화적 관습 속에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구약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거나 성전에 임재하실 때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름이라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혹은 성전 가운데 구름이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름에 가려져 올라가시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승천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 아니면 그게 비유적이냐?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점을 잘못 잡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자들이 자신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좀 자세히 보려고 집중하여서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장 11절에 뭐라 그러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정말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어느 쪽에 강조가 있는 것 같습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집중하여서 보려고 하고 다시 오시는 그날의 그때와 그 시를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분은 그냥 그대로 다시 본대로 오신다. 너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 그 천사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라는 거죠. 왜 이 말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하시는 때까지의 기간을 신학적인 용어로 오늘 주보의 제목처럼 인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뭐냐면 이 인케림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승천하시면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인케림이라고 하는데, 인케림의 뜻은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에요. 보통 이것을 중간기간이라고 얘기한다. 이 기간에 해야 할 일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인케림의 이 기간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인케림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사명의 기간이에요. 요 기간을 신학적으로 교회의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요 기간을 선교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인케림의 이 기간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런데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뭐예요? 그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선교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뭐예요? 교회에만 모여서 하늘만 쳐다보며 주께서 언제 오시느냐? 그날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이 게으름의 사람들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 인케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실 날까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인케림의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다.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명한 성경의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정말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 아니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여기서의 본 그대로의 개념은 뭐냐면 시각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온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과 기쁨과 행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거역한 자는 심판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날, 인케림의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자꾸 대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라도 내 삶의 연장, 생명의 연장이 주어진다면 그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하는 것이고 그만큼 선교하는 것이고 그만큼 하느님의 일을 감당해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루라도 더디 오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생을 갖게 하는 그 일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느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왜 더디 오시느냐? 왜 안 오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 박사님, 아프리카에 가서 박사학위 5개가 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하며 인생을 마쳤던 그 슈바이처 박사. 근데 그분도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신학 박사학위도 있어요. 근데 그 알버트 슈바이처가 한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망상에 잡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가 다시 올 것, 이거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것이 뭐냐? 분명히 복음서에 보면은 공생에 보면 주님이 급히 오실 것처럼 임박한 재림의 일들을 보여주는데 오지 않으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느냐? 그것은 주님이 착각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는 것 때문에 안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할 일이 더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만큼 더 생명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인케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안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며 쓰시고자 하는구나라는 그 일에 감사하며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카케림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또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